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를 생존을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생존하며 그리고 번성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안 사시는 분도 계시나 다 열심히 또 잘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전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지만 생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업도 생존하느냐, 생존하면 되어 가는 것이고 생존하지 못하면 사업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각박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밑에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두 분이나 갈라졌잖아요. 우리 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두 분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사업장에는 지금 몇 번째 바뀌는지 몰라.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 문제죠. 생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사람의 경제가 굉장히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보이는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출애굽의 은총을 주신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장자들을 우리가 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6월절 그 장자의 심판을 할 때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은 다 장자가 죽었잖아요.
바로가 거기서 두 손을 든 바로의 가정도 마찬가지. 바로든 안 바로든 대신들이든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저 시골 산골 섬에 있는 사람이든 그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요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17절에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길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기업을 얻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삶의 터전을 마련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뺑뺑뺑뺑뺑뺑 돌아서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2주면 갈 수가 있어요. 늦어도 4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뺑뺑 돌아도 그냥 길을 몰라가지고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 가도 40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아니라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의 생존을 위하여, 그렇죠?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존케 하시며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의 길 거의 35년, 37년 이렇게 걸어왔어요. 젊지만 그렇게 걸어왔어요. 안 믿으시는구나. 제가 82년도에 신학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은.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뭐 뛰어난 건 없지만 생존해 있어요. 할렐루야. 뛰어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물론 과정도 있고 하지만 생존케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계획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가면 이 생존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어릴 때 꿈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이 초등학교 시절 때 자라면서 그 꿈을 가지고 마치 목사님이 된 것처럼 설교도 해보고 해봤다니까, 설교를.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축도도 이제는 하고 막 축도도 연습 막 해보는 거야. 자기가 성직자가 꿈이니까. 그리고 그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뽑혀서 유명한 합창단에 뽑혀서 거기서 단원으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눈물도 흘리고 그들에게 도움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대, 정말 그가 꿈꾸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런 시대에 휩쓸리면서 유명한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히틀러라고 합니다. 히틀러. 틀렸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틀려버렸어. 그래서 한 시대 악인으로 존재했던 한 사람. 참 여러분, 굉장히 좋은 그릇인데 악인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과 사와 복과 저주, 그 모든 것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기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바르게 선택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때가 바로 시몬이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고기를 엄청나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고기가 막 엄청 잡혔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시다. 지금 다 어둑할 새벽이 지금 짙어갈 때, 그때쯤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막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제자들하고 같이 안 오고 막 자기 먼저 수용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준비하시고 먹은 다음에 나눈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열심히 있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큰 사람이 여러분 남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목회자로 가시고, 어느 나라 정말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을 피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 사람들도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기를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크게 복을 주실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더 큰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늘나라 내 집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봉사했던 거, 섬겼던 거, 충성했던 거, 주를 위해 살았던 어떤 결단, 희생,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새 집,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집에서 내가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내 삶을 주님 주신 은사와 그 소재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사는 길을 택해야지 죽는 길을 택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사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죠. 생명의 길.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어버리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점점 신선한 것보다 악취를 품게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항에도 갖다 놓잖아요. 어항에 없는가 그분. 어항에도 갖다 놓고 그냥 이쁘다 그래요. 이쁘다. 그래도 물고기들이 살아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연못에 가보면 있으면은 이쁘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죽어 있어봐요. 아이고 저거 죽었네, 냄새나네, 그러지. 우리도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고 존경스럽고 가깝고 그렇게 살지만 생명이 있을 때 그런 거죠.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같이 옆에 있겠어요? 주님이 흙으로 만드셨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그냥 흙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은 늘 말씀을 봅니다. 늘 기도를 합니다. 늘 예배를 드립니다. 늘 찬양을 합니다.
늘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이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참신앙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신앙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신앙,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하는 길을 택하는 자이 누가 있어요? 생명의 길,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의의 길. 이 의의 길로, 그렇죠? 늘 의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로 걸어가신 분들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 아예 그냥 신으로 선포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찬양하거나 믿거나 따라가는 사람은 사형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그 시대에 한 로마 병사가 이 로마의 장군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에도 종종 백부장 예수님 믿는 게 나오잖아요.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부하들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에 예수님 믿는다는 표시는 내지 않지만 그렇게 살았으니까 승진이 됐어요. 승진. 다른 군인보다 솔선수범을 하니까 승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던 다른 장교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고발해 버렸습니다. 고발.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됐으니까 분명히 사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장교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장교가 말로 나는 안 믿습니다 하면 살아요. 안 믿는다고 하면 사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입니다. 이 길은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입니다. 형제님이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한참 고민하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고소당했으니까 잡혀갔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사형장으로 간 거죠. 그렇지만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복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만 그렇게 해도, 다니엘도 마찬가지. 말 한마디로, 그거 기도 한 달만 안 하면, 한 달만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만 해도 사자굴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을 때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길, 의의 길, 그 길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 욥은 부자가 되었던 가난뱅이가 되었던 건강했던 온 몸에 그냥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을까요? 안 축복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의 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가 이제 점점 하나님이 세운 자리, 군대 장관까지, 총사령관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사울이 미워합니다. 제가 더 될 것은 왕밖에 안 되는데, 왕의 자리밖에 없는데 나의 자리가 위태하다,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갔을 때 시편 1편 6절,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 의로운 자의 길,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사울의 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성해지고 결국 사울은 멸망하고 다윗을 이대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주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사람은 증거가 잘 안 되는 것. 하늘 땅을 두고 너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내가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약속,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자,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3절 12장 2절 3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만 봅시다. 2절만 더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인가요? 26장 12절인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가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길에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서원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삼고 살겠습니다. 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복의 은총을 입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은혜를 주신 이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려야 되냐?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데는요, 우리의 11조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 세우는 일은 우리가 감사헌금, 주일헌금 한 달에 10만 원씩 낸다 그래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그것으로 교회 안 세워집니다. 우리 다 내도요, 교회가 잘 유지가 안 돼요. 한번 계산돼 보세요. 근데 11조를 드려요. 많든 적든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운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면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또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병충해나 그 안 되는 일이나 생존의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다음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 길이 11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이든 우리 전체 그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내게 수입이 있으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억이든 1억이 큰가요? 1억이든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우리 가정과 사업도 세워지는 길, 이 길이 하나님이 약속한 11조를 드리는 길이에요. 원래는 11조 설교를 제가 안 하고 이번에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복 받는 길. 교회 복 받고 내 복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와 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이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으니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요거 한 군데만 찾아오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그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이 문은 예수님이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한평생 산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생명의 삶, 생존하는 삶, 살기 위하여 택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